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좋을 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그의 말을 들어주지만 미워하게 되면 말을 하지도 않겠지만 그의 말을 듣지도 않게 되지요. 그러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백성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까?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어찌 살든지 간에 우리는 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뭔지, 내가 뜻하는 것이 뭔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때때로 야단치시고, 그러나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공인된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전체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때때로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때때로 실패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1600년 이상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2000년 동안 보존케 하시고 여러 대를 거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번역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성경이 적어도 한두 권씩은 다 있겠지요. 성경을 손에 쥐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때는 100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과연 성경을 어떻게 대해왔을까요? 만들어짐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기 전에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한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알 자도 없고 의인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들에게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세 시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품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표현이 너무 애매모호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야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듣지 않겠지요.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지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를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들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와 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나머지 모든 것, 다른 것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깨달은 자만이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디서 어디가 뭐가 어떻게 있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남녀가 결혼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삶이 어떠했고 그분의 생각이 어떠하고 그분의 말씀이 어떠하고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체험적으로 경험되고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내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으로 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운 사이면 대화를 많이 하고 그분의 생각이 뭔지 내 생각이 뭔지를 나누면 서로 편해지고 그분의 의도한 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내면 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도 그분 앞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에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표정으로 포장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하는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가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8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의 깊이와 넓이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다면, 그거를 믿는다면 지체의 아픔을 어찌 그리스도께서 모르실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그렇지 못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옥죄이고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아름답게 하려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